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영원한 멸망과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보배른 피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복된 소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서 구원해 주신 것은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 이웃들, 이래진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힘있게 선포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함을 얻고 참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신 줄 압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하루속히 우리들 가이들에게 다 임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광양 제기에 이르진 불쌍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집회 시종도 주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풍성히 공급해 주셔서 모두에게 힘이 되고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성사님들 또 가족들 동역자들 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힘있게 선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일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또 그에 합당한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홍양교 식구들 다 평강하시죠? 반갑습니다.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본분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다 이제 끝나게 되면 전도해야 되지 이러면 안 되고 갈수록 있잖아. 성경에서는 뭐 좋은 환경이 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서는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정신 차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복음 전한 일에 더욱더 박차를 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과양교회 우리 교수식 보니까 내일 또부터 이제 청년의 전도회가 있고 바로 그 다음 주에 또 집회가 계획되는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려는 그런 열정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 보여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기뻐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 건지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인 찰스 스펄전은 이런 얘기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최대 사명은 첫째도 전도, 둘째도 전도, 그럼 셋째는 뭘까요? 당연히 전도겠죠. 그리스도인의 최대 사명은 첫째도 전도, 둘째도 전도, 셋째도 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 할 수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우리 광역교 식구들은 암송 잘 하시네요. 보니까 뭐 자신 있게 앞에 보고 하시는데 두 분만 겸손하게 고개 숙이시고 계시고 뭐 대부분 보니까 자신 있게 암송하시네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런데 시편 116편 12절 말씀 암송할 수 있죠? 시편 116편 12절 말씀 암송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같이 암송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이라 하시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 은혜가 너무나 놀라고 감사하니까 그 은혜에 보답을 하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보답하는 방법이 있죠. 시편 118편 17절 말씀 암송할 수 있는 분 해볼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려다 그랬죠. 시편 기자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한다 했는데, 그렇죠. 이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 간증이 바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행자들의 신앙 고백 간증이 돼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 존재의 목적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영을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이 땅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만이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니까 항상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에 더욱더 우리가 전념할 때 기쁨이 있다니까요. 행복하고 전도를 해야만이 생기,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목적은 전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전도를 하게 되면 막 생기, 활력이 넘쳐요. 생동감이 넘치게 되고. 그런데 구원받으신 지 오래되신 분도요, 전도하는 일 등하시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정체, 오히려 퇴보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구원받으신 분이나 먼저 구원받으신 분이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가 더욱더 협력하는 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를 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셔요. 축복을 주시고, 전도는 축복과 상급을 받는 일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을 오른도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많은 사람을요 전도해가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는 말씀은 영원한 영광, 상급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 건지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명심하자고요. 하나님 우리 광양교회를 세우시는 목적도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또 이 광양 측에 이뤄진 불쌍한 영들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영혼들을 건지라고 우리 땅에 지금 존재케 한다고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이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참 우리의 실감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턱도 마음에 와닿는 말씀 아니겠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실 때 제 아들이 종용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쭉 답변하시죠. 예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지금 다 이루어졌거든요. 오늘이라도 주님 오신다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도하시는 기회 시간을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 시간을 우리는 허비지 말고 잘 활용해서 아무쪼록 몇몇 세나를 턱턱 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추수할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조언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명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요. 이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예수님 말씀하기를 추수할 것은 많다고 말씀했죠. 추수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들, 이웃들,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추수할 곡식 아니겠습니까?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일꾼은 너무 적거든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인 요한 에슬레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다 하더라도 이 광양은 나의 교구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양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광양지기를 잊은 영혼들 건져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 교회를 세워주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광양은 나의 교구이다.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하라고 붙여진 영웅이다 생각하면 다 받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모습을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들, 이웃들을 많이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다 전도하겠지, 꼭 내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다 하시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대처 만드는 것이고,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전도할까? 항상 이런 주인의식, 책임의식을 가지고 전도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추살곡들이 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내 영혼을 구원받는 일에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영혼의 절규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잠언 24장 적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4장 11절 말씀. 잠언 2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아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기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간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이 말씀은 이중 부정어인데 구원받도록 도와주라, 그 말씀이죠. 물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방법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르진 영혼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해가지고 전할전자 길도자 천국 가는 길을 확실히 깨달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먼저 천국을 확실한 소망을 얻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는 사람들, 듣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 원하신다 했잖아요.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있잖아요, 입을 탁 닫고 있잖아요. 복음을 안 전하고 있으면 이러진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전도 안 하면 이러진 옆에 있는 영혼들, 내 가족들, 또 친척들, 이웃들, 내가 알고 있는 영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막중한 사명이에요. 이것이 큰 책임감을 우리는 가지셔야 되겠어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이 요청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사람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요청이 아니라 라고 간증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 좋게 하려고, 사람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놀랐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죄인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걸 진짜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 말씀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이잖아요.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진짜 기뻐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악인이 죄 가운데 멸망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고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오래 참으시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잖아요. 그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한 영혼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이르된 영혼이 구원받는 걸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매진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전심전력하는 건 진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그 일에 있을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수사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일꾼은 너무 적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신 것이 보입니다. 1년에 3독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3독 하시려면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우리 광역교회 식구들은 특별히 말씀을 턱더 사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고 또 배우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건 진짜 중요하죠. 그런데 그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배운 말씀, 암송한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잖아요. 행하려고 그러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니까 말씀을 함께 배우는 것이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고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또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선행 조건이 됐을 때 함께 말씀 배우고 그 말씀 순종하고 또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또 간절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때 계속 코넥사를 익힌다니까요. 초대교회 부흥과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신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사도행전 2장 42절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하기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저는 심쓰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계속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침 받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이 말씀 안에서 교제해야 됩니다. 말씀 따라서 교제하게 되면 인간적인 교제가 되는 거죠. 육신적 교제가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교제를 말씀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순종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 딱 모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만이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한다니까요. 계속 그 역사를 일으킨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겠죠?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그렇잖아요. 성령님께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무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개인기에는요, 저도요, 구원받은 저도, 우리 사랑하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도 개인기에는 다 연약하거든요. 단점도 있고 허물도 있고 부족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완벽합니다. 그러면 없잖아요. 나는 완벽하다. 그러면 진짜 큰 문제죠. 그건 교만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교만이 완전 치솟은 것이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배우는 것 안에서 나는 아직 모르는 게 더 많구나.
철감하잖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항상 자기를 낮춰야만이 그 당연한 것이죠. 왜냐 그러면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온유하신 분이고 너무나 겸손한 분 아닙니까? 겸손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교만의 왕은 마귀고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나를 권하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하고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온유하신 분이고 겸손한 분이니까 우리는 여간 낮추지 않게 되면 예수님 머리 위에 올라선다니까요. 낮춰가지고 손해보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항상 높여서 문제가 되죠. 높여서 높이게 되면은 주님이 낮춰본다니까요.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무릇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낮추면 높여주는데 높이면 낮춰본다니까요. 주 앞에서 낮춰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이잖아요. 항상 낮출 때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낮출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물은 낮은 대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흐르는 것이죠.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우리 마음이 하나로 다 모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또 형제를 섬기면서 함께 주님을 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로 다 모아지고 함께 말씀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가 잘 되게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니까요. 어쨌든 지금은 우리는 취소할 건 많대 일꾼은 적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말 실감나는 시대가 올 수 있겠습니다. 취소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은 너무 적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꾼은 왜 이렇게 적을까? 취소할 것은 너무 많은데 왜 일꾼이 이렇게 적을까요? 일꾼이 적은 이유는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적거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씀하기를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어떠하겠습니까? 적음이라 했잖아요. 실제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적다니까요. 그래서 일꾼이 적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헌신한 사람이 또 적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도요 헌신하는 사람이 참 적다니까요. 빌립보서 2장 찾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 21절. 네,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았다. 참 서글픈 말씀이잖아요. 구원받다 하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는 바쁜데 자기 일을 구하는 데는 바쁜데 정작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만큼은 달랐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있잖아요. 디모데의 날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것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디모데처럼 된다 하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헌신하는 사람은 너무 적은 거예요. 자기 일에는 너무나 바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하는데 정작 그리스도의 예수일에는 등한선한 그리스도인이 많다니까요. 헌선한 그리스도인이 적기 때문에 일꾼이 적은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세상과 타협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대만한 사람은요 한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주님 일에 쓰임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떠나버렸거든요. 세상으로. 어떤 분은 또 그럴 수 있죠. 구원받고 한동안 열심히 막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부터요 한 번 교제 빠져, 두 번 교제 빠져, 계속 빠지더만은 나중에는 세상을 가신 분이잖아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그래갖고 신앙생활을 지금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특히 마지막 시대 중에서 마지막 시대다 보니까 조금만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함께 교제하지 않고 기도를 소홀히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마음이 둔해진다니까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들린다고 말씀했잖아요. 정신 바짝 안 차리게 되면요, 우리가 말씀에 굳게 쓰지 않게 되면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다니까요. 우리의 대적은 어떤 사람이 아니고 마귀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산길까지 탔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 말씀하시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바짝 안 차리게 되면요, 그러면요 마귀 이용물이 될 수 있다니까요. 마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빼앗지 못하지만은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 구원받은 무리에서 이탈시키는 겁니다. 교만하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무리에서 이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 1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리에게서 스스로 다니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죄를 배척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구원받은 무리, 바로 주님 몸된 교회에서 스스로 다니는 사람은요 왜 다니게 되느냐? 교만해가지고 높이니까, 마음을 높이니까 스스로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참 죄를 배척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몸된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어떤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또 계속 필요한 말씀으로 그때그때 우리 일마다 때마다 주일 집회, 수요 집회, 어떤 모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잖아요. 은혜 공급해 주시고, 그 말씀을,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기쁨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주님 몸된 교회에 거하지 않고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스스로 다니게 되면요, 그러면 온갖 참 죄를 배척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데 그 무리를 떠나게 되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 몸된 교회를 떠나게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어떻게 맺는다 했습니까?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나는 가지니까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가지가 열매 맺으려면요 포도나무에 다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농부가 막 비료도 주고 퇴비도 주고 온갖 정성을 다 기르지 않겠습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이거든요.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온갖 양분과 재능을 다 공급받아 가지고 붙어 있는 결과 시간 지나면요 자연스럽게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게 없어요. 주님 몸된 교회에 거기서 계속 말씀을 공급받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이 점점 달라지게 되거든요. 변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변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이들도, 이웃들도, 친척들도, 이래진 영혼들이 우리의 좋은 모습을 보게 된다니까요. 뭔가 다르구나. 저 광양교회 출석하시는
형제 자매들은 뭔가 다르구나. 서본 보니까 참 배울 점이 많으시네. 나도 예수 믿으려면 서분처럼 믿어야 되겠다. 나는 가짜 기독교인 때문에 실망해서 예수를 안 믿으려고 했는데 저분들 보니까 뭔가 배울 점이 있네. 소망에 차 있고 천국을 확실한 소망이 있고 기뻐하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주님을 행하겠네. 정말 나도 서로 무리 가운데 나도 일원이 될 수 있다면 나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 좋은 모습을 통해서 인도가 된다니까요. 전도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요, 착한 행실 아니겠습니까? 착한 행실이 전도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빛을 저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가라 말씀이잖아요. 착한 행실이 전도의 좋은 방법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만 듣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본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구원받게 된 것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도 구원받게 된 것도요, 먼저 막 믿는다는 사람이 맞아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이 있던 동료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이웃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 깨닫다 하면서 난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 피에 공로 의지하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서요, 뭔가 달라진 거예요. 그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완전히 생활이 바뀌게 된 겁니다.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왜 소문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부모님이, 내 이웃이, 직장 동료가 이렇게 바뀌었지? 그래서 쭉 지켜봤지 않습니까?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분이 너무나 또 좋은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확신이 차 있고 천국 소망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막 전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부탁하면서 강권해가지고 꼭 성경을 배우자. 성경에 진리가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을 깨닫게 됐다. 간증하면서. 구원 가는 게 힘이 있잖아요. 잠언 21장 28절에 말씀하기를 거짓 증인은 패망하리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그런 말씀인데,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죠. 예수님 보배는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증인인 것이고, 예수님 보배는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인 겁니다. 오직 성령의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니까 주님을 증거해야 되겠죠?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간증이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이 인도하려고 하잖아요. 먼저 전도할 대상을 찾았다 그러면요, 간절히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에게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랑을 깨닫게 됐는가, 구원받게 됐는가 있잖아요. 그걸 간증해주는 간증. 간증이 참 좋은 겁니다. 간증하게 되면, 구원 간증하게 되면요, 변론이 안 생겨요. 근데 다른 거 자꾸 하게 되면요, 계속 이상하게 이제 변론이 생긴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됐는가를 구원 간증할 수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구원 간증할 수 있죠? 이상하시네. 지금 마스크 착용해서 그러시죠? 구원 간증 할 수 있잖아요. 구원 받으시면. 근데 구원 간증이 참 좋은 거예요. 저는 구원 간증 듣고 구원 받는 사람도 봤거든요. 어떤 분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영원한 수치가 안 믿어지더래요.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죽을 때까지 다 용서했다니까 감사한데, 과거죄 용서했다 하고 현재죄까지 용서했다 하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죽음이도 않았는데 죽을 때까지 죄를 다 용서했다고 하니까 고맙긴 고마운데, 진짜 예수님 피로 내 죄 다 영원히 용서했을까? 좀 의아했대. 그런데 이제 구원 간증을 듣다가요, 그분이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당하신 선대에게 평안을 주라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대에 던지셨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이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 했으니 예수님 피로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하셨으니 너는 내게 돌아오라 믿으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재용서했느니라.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 구원 간증을 듣고 그분도 나 깨달았어요.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니까요. 구원 간증 듣다가요 믿을 때 복음 말씀이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들으니까요. 그래서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원 간증을 통해서도 준비된 사람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면 구원을 받게 되네.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간증이 참 또 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모습, 착한 것을 통해서 전도를 해야 돼요. 착한 것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깨달은 이 복음, 구원 간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천국 소망 있어요, 없어요? 이제 좀 나아졌네, 아까보다. 천국 소망 없는 분들 남으셔, 이제. 남아서 이제 상담받고 가야 되니까. 내일부터 청년에 또 우리 잔대표도 있고 또 집회도 계속 있던데 또 들으셔야 되겠죠. 다른 것보다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확신을 하셔야 되거든요. 다른 거 흔들리면 뭐지만은요, 이 구원 문제가 흔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버린 자이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거듭났는가? 어떤 사람이 인정한 믿음인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정한 믿음인지 내용을 확실히 거듭났는지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또 시험하고 확증해야 되겠죠. 무엇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하고 확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원 문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야만이 이런 영혼들이 우리 소망을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양날을 걸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도 너무 적고 구원받은 사람 적고 또 구원받은 분 안에서도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일꾼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게 살게 되면요 이 복음을 심있게 선포할 수가 없다니까요. 복음의 증거 능력이 상실된다니까요. 거룩과 증거는 연결되어 있고 세상 타협과 증거 상실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거룩한 생활, 구별된 생활을 해야만이 처음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해 여기고 비방한다 했잖아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구별을 사게 되면요 뭔가 다르다. 무슨 소망이 확실하게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데 항상 천국에 대한 말씀하시고 소망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나도 그 소망을 알아봐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물어본다니까요. 내가 구별돼야만이 그렇게 구별돼야 내 속에 있는 소망을 물어온다겠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행심을 가지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을 임금주자, 주인주자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삼아야 되죠.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했잖아요. 이 말씀을 톡톡 가까이 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는지 뭘 선하게 여기시는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조심스럽게 분별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속에 소망을 물어본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확실한 소망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힘있게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다니까요. 천국 소망 확실히 있죠? 좀 불안하네. 여러분들 확실히 예수님께로 구원 받으셨어요? 천국 소망 확실하 있죠? 그렇게 말 거죠. 이제는 확실한 소망이 있네. 세월이 지나간 후 영원히 천국의 길이 살리 웅장한 그곳에서 예수님 사랑을 깨달은 날,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나 구원 얻었다네. 그렇잖아요. 그 소망을 우리가 전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소망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무엇이 삶의 목적인지 가치관인지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제 가운데 정처없이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더더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소수의 적극적인 헌신한 일꾼들이 있는 겁니다. 소수요, 참 안타깝게도 소수의 적극적인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인 D.L. 무드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부탁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일을 해나가신다니까요. 소수의 헌신하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요, 참 안타깝게도요, 소수의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소수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가시 있으면 찔리잖아요. 잠언 12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혹은 칼로 찌는 같이 함부로 바라거니와, 그런 말씀이 있는데, 칼로 찌는 같이 함부로 바란다니까. 어떤 분은 막 가시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형제의 마음 자꾸 아프게 해. 그러니까 형제들이 교제를 안 하려고 그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형제들이 나하고 교제하기를 좀 꺼린다 그러면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꺼리는 형제한테도 문제가 있지만은요, 그 원인을 제공한 내가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님들이 나하고 교제를 안 하려고 그래. 자꾸 나를 멀리 하려고 그래. 가까이에게 먼 당신이요. 왜냐 그러면요, 찔리니까. 가시 역할을 하니까 막 가시 있으면 막 찔릴 거 아니요? 아이고 아파 막 찔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찔리는데 너 가까이 하려고 했어요. 상처받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막 찔른다니까, 이렇게. 가시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쓰임 받으면 안 되죠. 주님 앞에 정말 천만발을 당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르는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취하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했거든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니까요. 어둠의 자식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전에는 어둠이지만 이제는 빛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에 일면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말도 조심하고 덕스럽게 하고, 또 행동도 덕스럽게 하고,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시 역할을 하는데 쓰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소수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세 번째로는 대부분은요,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관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쫙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로 붙을까 하고 지켜보는 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수의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소수의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관람객처럼 즉 관망한 사람들입니까? 이 시간 각자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세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결코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 주님 일에 관람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 관람객 입장에서 돌아서 가지고 주님의 일꾼과 협력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일꾼들과 협력자가 되어야 되죠. 주님의 일꾼은 너무 적은 대신에 거짓 일꾼들은 참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일꾼은 너무 적은데 거짓 일꾼들은 진짜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더 신실한 충성된 일꾼들이 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일꾼이 정말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신실한 일꾼들, 충성된 일꾼들이 진짜 필요한 시대다니까요. 고린도전서 4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부터 5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의 감투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더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충성. 일꾼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을 요구한다니까요. 그것도 어떤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 했잖아요. 뭐 적당하게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겠다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사람의 이목에 너무나 치우치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너무나 거기서 연연하게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사람이 알아주고 막 칭찬해주면 막 좋아한다니까요.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사람이 안 봐주고요 안 알아주는 것까지 보게 되면요 안 한다니까.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것이 지금 주님 일을 해한다는 사람이 그 순수한 동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순한 동기 아니요?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6장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했잖아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미 상 다 받았다 했거든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은 다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편지하신 분 아닙니까? 아니고 신경이 없잖아요. 교회당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니고 신경이 없어요. 천지 충만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안구를 아시고 내 모든 행사를 다 감찰하신 분이거든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거든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어떤 동기로 주님 일을 행하는지 그 순수한 동기인지 불순한 동기인지 아신다니까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거 불순한 동기 아닙니까? 상 다 받은 거요. 근데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순수한 동기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문회가 너무나 놀라고 감사하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말씀 순종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전도하는 거 주님이 다 보시고요 행하도록 갚아주시죠. 보라 내가 속효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잖아요. 상은 일에 비례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일도 안 하는데 뭐 상은 줄까요 막? 예수님은 보라 내가 속효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해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 했잖거든요. 그러니까 일한 대로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일에 힘쓰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발하게 하지 말고 주발하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사발하기는 뭐예요? 사람 바라보는 거.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항상 주발하기는 뭘까요? 주님 바라보는 거. 주님 바라봐야죠. 사람 바라보게 되면요 혼란스럽기도 하고 막 어떤 실망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 바라보면요 막 힘이 생긴다니까요. 성경은 사람 바라보라 그런 말씀 한 말씀도 없어요. 우리는 다 부족하니까 함께 협력해서 주님이 행한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막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별로 안 좋아요. 물론 좋은 것은 우리가 이제 본받으면 좋지만 또 좋지 않은 분과 본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물론 주님 닮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지 완벽한 사람 없으니까 항상 우리 모델은 예수님인가 예수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실에 날개치며 오랑한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차려다 했잖아요.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있잖아요. 주님 바라보게 되면 막 주님이 새 힘을 얻게 한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사람들의 이목에 너무나 막 치우쳐가지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너무 연연하게 되면요 충성되게 주님을 행할 수 없다니까요. 자꾸 눈치 보고 그러면 주님이 다 보시니까 주님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 일에 더욱더 열심을 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하는 거니까 복음 전에 더욱더 열정을 역으로 해야 할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부로 판단했지 않습니까? 육신의 속해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인 사도 바울을 판단했다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이라 판단만 해서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했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하지 않고 작은 일이다. 판단하는 것은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일은 주신이라. 주께서 오실 때 각 사람에게 칭찬했다 했잖아요. 칭찬에는 두 종류의 칭찬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사람에게 받는 칭찬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받는 칭찬이거든요. 사람에게 받는 칭찬은요 일시적인 거요. 하나님께 받는 칭찬은 영원한 것이고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막 신앙생활 다 한다고 믿음 좋다고 열심히 한다고 칭찬했는데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났을 때 우리는 머지않아서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도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다 드러나야 됩니다.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보배는 필요 구원을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100번의 심판 없습니다. 지옥 갈 심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쓸 때까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겠느냐에 따라서 받는 상급 심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심선하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실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유신 따라 산 것이 악이고 성령 따라 산 것이 선이고 주님 기쁘시한 것이 선이고 슬프시한 것이 악이고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는 상급 심판에게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들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심판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요. 머지않아서 우리는 행한 대로 바뀔 겁니다. 그리스도 심판 대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요 사람들은 다 칭찬받고 막 잘한다고 그 얘기 들었는데 정작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네가 뭐 주님 일에 신섰다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했지 불순한 놈이라 했지
스스로 얻는 게 아니잖아. 이 게으르고 가져가. 그렇게 책만 받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을 때 진짜 기쁘지 않겠어요?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건지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힘쓰는 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역사를 위한 영혼을 건지는 일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얼마나 우리는 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를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간증이 바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의 신앙 고백 간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우리는 그 사명을 조금 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영혼 건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적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본 말씀, 마태복음 9장 37절.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도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명하셨죠. 우리도 이런 기도가 참 필요하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일꾼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추수할 일꾼들 많이 보내달라고, 신실한 일꾼들, 충성된 일꾼들,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세워달라고, 보내달라고 우리 기도가 절실히 요망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추수하는 일들을 계속 해오셨거든요. 사람을 보내서 천국 창고에 드는 일을 해오셨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해오셨고 지금 우리에게 그 일을 부탁하셨다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그 일을 부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하신 일을 다 끝내시고 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의 일꾼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일을 명하셨다니까요. 요한복음 4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는 아마도 밭에 있는 곡식을 추수하려면 넉 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했던 시기였던 걸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주님에게 오기 위해서 밭고랑 사이로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휘어져 추수하게 될 곡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추수할 곡식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싹을 미리 다 받은 일꾼이고, 그래서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일꾼은 너무 적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추수할 곡식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인 겁니다.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추수할 일꾼은 바로 주님의 일꾼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지금은 이래진 영혼들 수약해야 할 추수 때거든요. 지금은
지금 놀 때가 아니요. 지금은 이래진 영혼들 수확해야 할 수때, 그것도 마지막 때라고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적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일하시는 기회 시간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다니까요. 이 기회 시간으로는 허비하면 안 되거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죠. 지금 우리에게 일하시는 기회 시간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일하시는 기회 시간이 얼마나 남은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시기에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언제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착용하고 이렇게 장시간 몇 달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교제도 원활히 못하고 이럴 때가 어디 있었냐고요.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온역이라고 말씀이냐. 온역. 갈수록 온역이 막 창궐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생각할 때 보면 앞으로 좋은 세상 오겠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라는 것은 일상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 아닙니까? 다시는 눈물 흘릴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영원한 빛과 사랑만 넘치는 천국 주시려고 우리를 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한 올해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한 올해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만 있네. 인간의 고통은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영원한 기쁨 있겠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얼마 좋아. 막 기뻐 감사하고.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라는 것은 일상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 아닙니까? 우리 여청은 천국 가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잠시 나가는 길을 가도록 허락하신 것을 있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무엇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런 영혼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 오신다 그러면요, 우리는 괜찮죠. 다 틀림 받으니까.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가족들이, 내가 알고 있는 이웃들, 불쌍한 영혼들이 일일 텐데, 지옥은 너무너무 끔찍한 것이고 너무너무 비참한 것이고 너무나 무시무시한 곳이라 아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몸 입고 오신 분인데, 예수님이 없는 천국, 없는 지옥 농담하려고 하나님의 사람 몸 입고 있어 십자가에 처참하게 피를 내 죽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으니까 지옥 가면 안 된다, 영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복음 전하는 부탁을 맡기시다니까요. 우리는 진짜 감사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평생 감사 제목이 바로 예수님 보배는 피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평생 감사 제목 아닙니까? 이제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이 땅에 잠시
나그네 길 가는 동안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행할 길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인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고.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을 영접하시더니 우리를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순종하고 함께 협력해서 복음 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또 상을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더 큰 역사를 펼치시기를 기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수확해야 될 추수 때라는 것을 조금 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요, 그때는 일할 수가 없죠. 지금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했기 때문에 이때 열심히 추수해야 되겠죠. 우리 천국 가서 복음 때문에 고난 받겠습니까? 이 땅에서 고난 받는 것이지. 천국은 편히 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광 드리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복음과 고난 받기를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아무 어려움 없이 고난도 없이 이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수고,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고난에 수반되는 가운데서, 희생에 지불되는 가운데서 하나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의 역사를 익힌다니까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편하게 그냥 아무 고난도 안 받으려고, 그리고 그냥 인색하고 희생도 싫어하고 그러면요, 복음은 수도비죠. 근데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루어진 영을 사랑하는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일으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먼 이루어진 영을 수확해야 될 추수 때다 하는 것을 항상 잊지를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두는 것은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되겠죠? 그것도 인내를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선은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는 가운데서 어떤 분은 인도돼서 바로 한 번 듣고 말씀 듣는 깨달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몇 번 말씀 듣는데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되셔가지고, 마음이 준비 안 돼서.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인도하시면 이렇게 안 되지? 내가 인도하시면 이렇게 안 될까? 이제 인도도 못 하겠네. 전도해봐야 의미도 없네. 인도도 해봐야 구원 역사도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낙심해서 또 전도 등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럼 마귀는 손뼉치 좋아하겠지. 마귀가 쏘는 보라살이 대표적인 것이 낙심이에요. 낙심이 딱 들어가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전도하고 싶으면 이제 식어진다니까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면 식어진다니까요. 그럼 큰일 나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했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했잖아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두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했잖아요. 눈물의 기도가 진짜 힘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불신자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 가족들이 이르지겠는데, 그들이 멸망을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들에서 그 영혼에서 눈물이 기도가 메말랐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눈물의 기도가 많이 지금 메말랐거든요. 그러니까 전도가 활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불행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땅에 여기서는 한 영혼도 못 건지거든요.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저 영혼 구원받으면 좋겠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이 영혼 꼭 구원받겠어요. 이런 마음 가지고 전도를 해야 아마 이신저심이니까 그 사람이 마음을 열 거 아니겠습니까? 날 교인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나한테 이 복음을 전달하고 온 것인지 그분도 느낀다니까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냥 말씀 들으세요, 그냥 오세요, 하루만 말씀 듣고 그냥 그러세요, 그러면요, 그냥 와서 그냥 관람객 돼가지고 말씀 잘하네 하고 감사하고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먼저 구원받은 것들의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가 수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것들이 인내를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응답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포기 안 하셨는데 내가 왜 포기해? 계속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항상 늘 밤낮 자주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나의 원한을 풀지 않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잖아요. 과부처럼 끈질기게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했잖아요.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계속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면요, 물론 협력을 해야죠. 협력을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전하게 협력하는 것 진짜 중요한 겁니다. 협력해서 거두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전도는요 혼자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하는 것이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분자될 것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함께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전도도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만, 전사님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다 해야지. 함께 우리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하면서요, 우리가 학교에 생활하면서 우리가 그것은 부업이고 우리의 주업은 바로 영혼 건지는 일, 전도가 바로 우리 주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똑바로 해야 되는 것이고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고 직장생활도 바르게 해야 되겠죠. 학교생활도 성실하게 또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내가 있는 처해지에서 주님 향기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편지가 되라고 성경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이전 영혼들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함께 내일부터 또 청년의 전도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집회가 계속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해야지. 함께 말씀 전하신 목사님, 전사님에서 또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되고 기도해 주는 것이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기도해 주면요 주님이 힘있게 말씀 선포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다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냥 참여도 별로 안 하고 같이 기도도 간절히 안 하고 그러면요 결실도 별로 없어요. 근데 간절히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뭐 힘있게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목사님에서 또 전사님에서 기도를 간절히 주면요 주님이 강하게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해준다니까요. 저도 이제 제가 올해 거제 와가지고요 우리 식구들한테 상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기도 부탁을 먼저 올려요. 제가 이제 밴드를 활용해가지고 우리 거제교회 성도교실 그 밴드를 활용해서 먼저 기도 부탁을 올린다고. 기도 부탁하고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함께 해주는 형제한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합심 기도가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둘이면 뭐 하루만 와서 그냥 어떤 분은 놀러 온 사람도 있어. 야 가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온 사람도 있고 그냥. 근데 딱 기도를 해주니까 그 영혼 꼭 구원받길라 간절히 기도하신 분이 많이 계시니까 기도 힘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이 딱 이루어져가지고 내일 또 오겠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계속 듣다가 구원받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광역교회는 더더구나 열심히 또 지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께한다, 전도를 함께한다. 꼭 우리는 명심합시다. 그 명심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함께한다, 전도를 함께한다는 걸 명심하라고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깨는 참깨도 아니고 들깨도 아니고 함께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깨는 참깨도 아니고 들깨도 아니고 무슨 깨라고요? 함께. 가장 맛있는 라면도 무슨 라면이겠어요? 함께라면. 그렇죠. 나중에 먹자고. 함께라면. 집에서라도 좀 함께라면 먹읍시다. 어떻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함께 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실한 일꾼들, 충성된 일꾼들,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보내달라고, 세워달라고. 기도가 진짜 필요한 시대라고 하시겠어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가장
가장 중요한 복음 전하는 부탁을 우리에게 하셨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네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겠다 그 말씀, 함께 역사하겠다 그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광양교회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더 큰 복음의 것을 펼치기를 기대하신다니까요. 그 일에 여기 사랑하는 형제들 다 귀한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말씀 가까이 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한 일을 우리가 박차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곡식을 추천한 일꾼처럼 영혼을 추천한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예수님 보배는 피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도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또 주님 몸된 교환에 거하게 주여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정가정마다 주님께서 형편 더 잘하시오매 영육간에 축복해 주셔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받은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길 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내일부터 진행될 또 청년의 전도집회 또 다음 주에 계획되는 또 전도집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도록 지혜와 총명 허락해 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또 많은 이래진 영혼들이 인도돼서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찬양을 돌리는 또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또 귀한 은혜의 집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전에 임하니 주 예수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예, 집사님 강구 말씀 읽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양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1.5단계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요, 거리 두기 질서에 꼭 참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전도 집회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광영 중마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5일간 집회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요, 교사 교육 수료식이 있습니다. 또 교사 선생님들과 또 관심 있는 성도님께서는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임원 모임이요, 한 주 앞당겨서 12월 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또 어머니의 임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사, 맛있는 식사를 위해서요, 김장 담그기가 있는데 12월 3일, 4일, 5일 3일 동안 교회 김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임원 모임이 다음 주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발행되는 생명의 빛 신앙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두 달에 한 번씩 발행이 되고 또 교회 소식 그리고 간증들 말씀으로 유익한 신앙지입니다. 그래서 1년 구독료가 12,000원이기 때문에요, 가정당 한 부씩 꼭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적부나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구역별로 봉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